이 빌립보서 말씀에는 수없이 많은 진리의 말씀들 또 많이 읽혀지고 암송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그가 고백한 그대로 더 힘썼고 또 주님을 의지하였고 또 기뻐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하면은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유럽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 성령께서 아시아로 전도하러 가고자 할 때에 막으시고 인도한 곳이 바로 마게도냐 첫 빌립보 지역이지요. 성령이 이끄셨으니까 성령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또 예비하시는 일이 있지요.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에 사도 바울에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들어 구원받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버릴 것은 버리고 또 붙들 것은 붙들고 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고 또 빌립보서를 우리가 수요일마다 대하고 있듯이 중요한 인물들이 세워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성 지도자가 있었고 여성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빌립보 교회를 이루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세상에는 기쁨이 참 많지만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은 세상에서 얻는 그 기쁨과 다릅니다. 경험해 본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또한 영혼을 평온케 하고 강건하게 하고 소망을 가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기쁨의 사람은 행복합니다. 어떤 세상적인 일이 이루어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행복해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사도가 말씀을 전할 때에 한 번 전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전한다. 같은 말 쓰는 거 수고로움이 없다. 왜냐하면은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 여러 말을 들을수록 유익이 되고 힘이 되는 말이 있고 한 번만 말하면 되는지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하고 1절만 해주세요 하잖아요. 10절 20절 못 듣잖아요. 기막지요. 1절만요. 10절 20절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 10절 들어도 20절 들어도 더 지루하지 않고 들을 말이면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해서 들어도 유익이 됩니다. 물 안 마시는 사람 없지요. 수분 섭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수분이 유익하다는 거 잘 알지요. 물을 마셔야 되고 수분을 섭취해야 되고 그거 섭취 안 하면은 말라 죽잖아요. 반복이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말이 있습니다. 2절부터 이어지는 말인데 계대를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하라. 이들은 누구냐면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행해야지만은 의식적인 할례를 행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행함이 있는 삶을 살라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사도는 개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개라는 것은 애완견, 사랑으로 키우는 그런 애완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좀 등치가 크고 좀 포악하고 또 자기가 배설하는 거 막 먹는 그런 깨끗하지 못한 그 모욕을 주기 위해 사용되는 말처럼 그 개들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이 개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아주 경멸할 때에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출 때에 처절하게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고 생각할 때 나는 개와 같다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아주 모욕적인 말이기도 하고 괴로운 말이기도 하고 또 듣기 싫어하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고, 행악하는 자들 손 할례당을 조심하라. 이 사람들은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런 의식이 있으니까 의식을 행하라고 말하지요.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자기 육신적인 외적인 것을 자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예수님께 무섭게 책망받았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흉내를 내면서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많은 그 돈을 가지고 헌금하는 것처럼 떨어지는 소리를 통하여 또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시고 또 내세에 어떤 유익을 준다라는 그런 의미로 유대인들이 해석하면서 외적인 것을 보이기를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무섭게 신랄하게 비판했지요.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없으면서 겉으로 행하는 것처럼 행하는 게 너무 역겨운 거잖아요. 그들을 조심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있는 말씀은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들과 다르다. 그들은 육신을 자랑하고 자기 일들을, 자기의 위대함을 자랑하지만 소용이 없다.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런 자들이 들어온 것이지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정통파 유대인이야. 나 선생이야. 율법을 잘 알아. 구약시대부터 내려온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말해줄게 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으로 좋은 말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너희들 할례를 행해야 돼. 육체적인 할례를 행해야 돼. 표시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조목조목 사람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해석해가지고 율법을 엄청 많이 기록해가지고 짐지운 거잖아요. 무겁게 짐지운 그 유대인들처럼 그런 자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침투해 들어오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죠. 나 대단해라고 자랑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바울보다 나는 더 대단한 사람이야 하고 교만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4절에서 6절 말씀에 이런 사람들이 자기 육체를 신뢰하냐? 그래 나도 말할 게 있다라고 말하는 게 이 4절부터 6절의 말씀이거든요. 사람들이 육체를 신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뭘까요? 다양하겠지요. 출신, 너 어디 출신이야? 고향이 어디야? 지역, 어디 지역. 옥천 사람 하면 또 옥천 사람들끼리 좋아하고, 나 전라도 사람이 전라도, 경상도, 어느 지역이라고 하면은 끈끈하게 왠지 끌리잖아요. 그걸 또 뛰어넘어서 성이 무엇입니까? 어디시냐고 물어보잖아요.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은 면접을 받거든요. 면접을 보면은 선생님들이 평가를 하잖아요. 누구 뭐 여러 가지 물어보잖아요. 떨어뜨리는 애도 있고 합격시키는 애도 있고 또 대학교 가도 그러잖아요. 대학교 가도 어느 회사 가도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면접 보는데 주임 선생님이 개짜 돌림이거든요. 범이네. 너 범자 돌림이냐? 네, 맞아요. 아버지 전함이 뭐냐? 네, 이자, 뭐자, 몇 자. 그래? 너 어디시구나? 하면서 아무 말 안 물어보고 그냥 통과하더라. 옛날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대학도 그렇잖아요. 회사도 그렇잖아요. 내 후배네? 하고 뽑아주는 그런 일. 그거 하나로 다른 거 덮어버리고 그냥 데려와서 쓰는 일도 있고. 출신, 학교, 지연. 육체를 신뢰할 만한 그런 모든 것들, 명예, 누구의 연줄이 되고 또 라인이 되고 자랑할 만한 게 많잖아요. 사도도 자랑할 게 많았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귀족 과문 베냐민에 속한 자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바리새인이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최고의 학문을 전통스러운 그리고 또 많은 지들이 존경받는 그 문화에서 나는 공부했다. 나는 진짜 유대인이다.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유대인들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나 교회도 핍박했던 사람이야. 말하지요. 법의 의로는 아무 흠이 없다. 자랑할 만하지요. 그러나 사도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긴다. 8절이지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성령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따뜻하고 또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삽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요 거룩한 영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 보혜사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서 가게 하시고 또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그 마음판에 깊이 들어가서 작용하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갖도록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증거하신다는 것이에요. 또 가야 할 그 길을 보여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이 탄식하신다라고 말한 것처럼 기도하도록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도록 귀를 열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확신하잖아요. 온 저자이신 성령께서 성령의 사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알고 기뻐할 수 있도록 또 양식 삼아서 먹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두려움이 사라지지요. 향기 나는 삶을 살지요. 우스운 예화 가운데 아주 오래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에 충만한 거하고 비슷하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술 마시면은 내가 냄새 풍기고 싶어서 풍기는 게 아니라 풍겨지는 것이요. 또 냄새를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가 없는 게 술 취한 사람들의 술 냄새잖아요. 맡아보신 적 있지요? 저희 아버지 술을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그리고 전에 있던 교회도 어떤 할머니는 이 괴짝을 넣고 소주를 드시더라고. 깡 소주를 괴짝 넣고 까서 그냥 드시고 딸이 못 먹게 하려고 해도 그 고집 꺾습니까? 그래 술 마셔도 정신 멀쩡하시더라고요. 잘 걸어 다니시더라고요. 90 몇 세까지 사셨는데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술 냄새가. 향기가 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도 성령의 사람도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향기가. 술 냄새 맡으면 힘들더라고요.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겠지만은 향기가 나잖아요. 그리고 한 잔 하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성령의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래서 자기만 마시는 게 아니라 한 잔 더 해. 한 잔 더 해. 저 술 마시지 않습니다. 술 마시지 않거든요. 한 잔 더 해. 한 잔 더 해 하면서 뭐예요? 권하잖아요. 성령의 사람도 예수 믿어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권하잖아요. 성령의 사람도. 술을 마시면은 제가 본 거 어느 선이 있어요. 그거 넘어가면은 완전히 술에 그냥 삼킴 당해가지고 술주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절제하는 거를 보긴 하는데 절제를 못 하잖아요. 술에 막 이끌리잖아요. 술이 사람을 이겨버리잖아요. 성령의 사람도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데 거룩한 이끌림. 술 취한 사람은 실수하고 또한 원하지 않는 잘못을 행할 때도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민폐, 피해를 주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질서의 성령님이요 거룩한 성령님이기 때문에 거룩함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실수를 덜하지요. 성령의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알려고 하고 또 의지하고 기도하지요. 오묘하지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탄식하도록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죄악 가운데 머물려고 하고 또 곁눈질을 하다 보면은 성령을 탄식해 만드는 그런 슬픈 일을 행하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기를 원하며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이지요. 그리고 사도들이요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런 성령의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며 또 그 안에서 살려고 합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알기를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는 사람,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성령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또 어떤 대적들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도록 하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고 증언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행하도록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지요. 실제로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왔고 또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 있는 그 불쌍한 사람을 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였잖아요. 이 기적을 행한 사람을 주목하며 막 놀라워했지만 사도는 왜 우리를 그렇게 여겼냐 하면서 누구를 전했지요? 예수님을 전했잖아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라 라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살렸다라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예수님을 높이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 인격적인 믿음의 관계의 삶을 살게 됩니다.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지식, 철학을 또 성경을 많이, 율법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은 배울 것 다 배운 그런 학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니까 이 배설물과 같다는 거예요. 배설물이 뭐예요? 개가 토하고 나면 자기가 먹잖아요. 그만큼 수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뭐 학문을 다 버리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중요하지만 그 중심에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살라는 사도 바울의 증거이지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면은 상처를 덜 받지요. 서운해하지 않지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뭐 알아주든 말든 예수님을 위해서 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라고 묵묵히 믿음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높이며 또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는 삶을 삽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았음을 능력 있게 보여주도록 하는 그 일을 성령께서 행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음이라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의 고난에,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삶을 삽니다. 이 부활을 소망하는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14절 마지막에 보면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목표가 있으면 그 상급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것처럼 군인들이 그렇고 운동선수가 그렇고 한 180m가 한 바퀴 도는 게 180마 그 당시 올림픽 경기가 한 183m라고 그랬나 188m라고 그랬나 하여튼 180m가 넘게 한 바퀴 돌면은 그래서 뒤에 이게 뛸 그 준비가 되어 있는 공간이 있대요. 이게 출발점이 돌로 딱 막혀 돌로 뭐 어떤 기댈 수 있는 거 하나 있고 딱 준비하면 신호 따라서 달려가는 거지요. 그 끝을 향해서 이기는 사람이 이 상급 받잖아요. 이게 면류관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그 당시의 경기에 대해서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이 또 이방인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르신 그 마지막 표때 있지 않냐? 상급이 있는 그곳을 향해 막 달려가야 된다. 전투적인 용어를 쓰기도 하고 또 체육적인 그 용어를 쓰는 것이죠. 힘있게 달려가자.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달려가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달려가는데 목사님이 먼저 1등, 2등, 세상은 1등만 주지요. 그러나 똑같이 줘요. 먼저 간 사람도 상 주시고 힘있게 달려가는 그 헌신의 삶을 주님이 보시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상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저보다 많이 받으세요. 진짜 그래요. 전에 있었던 데도 그렇고 제발 저보다 올라가면은 상 더 큰 거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고 진심으로 축복하거든요. 와 크다 나보다. 아유 축하합니다. 축하해 드릴게요. 그랬거든요. 천국에서 봅시다 하고 큰 몇 분들 많이 천국 가셨지만 지금 100살 넘은 분도 계시고 세상 먼저 가셨지만 상이 있잖아요. 그 부르심을 위해서. 끝까지 완주하셔서 또 완주하고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완주를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바라고 우리 젊은 학생들도 그렇고 어른들이 달려간 것처럼 끝까지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 손자, 손녀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완주를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위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겸손히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얻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더욱더 가장 많이 알아가며 주님 안에서 봉사하며 주님 안에서 자랑하며 믿음의 선물을 온전히 받았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우리 주님의 그 죽으심을 본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또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바라보며 힘있게 달려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은혜 도와여 주시고 최후 주 앞에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사랑하는 자녀와 후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